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상기로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하는 날이 오매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하나님 앞에 또한 택한 받아 세워진 우리 교사들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샘 솟아나는 하나님 새로운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 날을 소망하며 애써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함에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오늘도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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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사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 합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으로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입술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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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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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들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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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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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세. 우리 한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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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꺼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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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들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번 더 불러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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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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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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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망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오늘도 다시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하시는 면류관을 받는 주의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회를 이루하고 시대에 소망을 주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늘뜻 섬진교회 조성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더욱 사명에 충실한 교사들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조성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안양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하늘뜻 성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조성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생동감 있는 교회 교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같은 입장에서 여기서 찬양하고 율동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몸치여 가지고 용기가 너무 가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헌신과 관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자,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는 선지 사역을 60여 년 동안 했습니다. 목회를 60여 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때 했는가 하면 6장 1절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됐어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 예수님 오기 전 739년 정도 됩니다. 우시야 왕은 10대 왕이에요. 유다의 10대 왕인데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 14대 왕까지 무려 5명의 왕을 거치는 것이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별로 안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진 않은 왕이었죠. 자, 우선 우리가 뒷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려면, 이 상황을 보려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이렇게 보니까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52년 통치하면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의롭고 의롭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왕, 주변에 아수르 왕국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시기, 아직 바벨론은 나타나지 않았고, 애굽, 남쪽의 애굽 같은 경우는 고대로부터 여전히 큰 나라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우시야 왕 때 했던 중요한 일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계속 괴롭혔던 주변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 혹은 암몬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과 암몬을 쳐가지고 그 조상 때 빼앗겼던 유다 땅을 다시 되찾고, 심지어는 암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 밖에 대해서, 외치에 대해서는 성공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소위 관계시설이라 그러죠.
수도 시설 또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복지를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왕입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밖을 향해서도 외치에서도 성공하고 또 유다 나라 내치를 하는 데서도 성공하고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다 보면 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하고 패악한 일이 생기면서 심지어는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 가 가지고 막 분향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는 말년에는 버리시고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39년이에요. 자, 52년 동안 그래도 외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성공한 왕, 또 내치, 국내 정치에서도 성공한 왕, 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이후에 이렇게 그래도 영토도 확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제 어떡하나? 그죠? 50년 동안 통치를 받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왕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한 거죠. 누구를 믿고 이제 이 나라를 맡길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이 절묘한 대꾸를 보십시오.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여기 5절에 절묘한 표현이죠. 바로 그때, 어떤 때요?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때에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묘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죽던 해에 누굴 보았다고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야,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묘미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누굴 봤다고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참 왕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원래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틀리게 신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거든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택함받은 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말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납득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특별한 나라인데 만방에서 샘플처럼 다른 나라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지만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샘플처럼 그런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이제 말년이 됐다고 말이죠. 와가지고 더 이상 나는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통치할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규모 있고 주변 나라를 보니까 우리보다 더 조직체가 잘 돼 있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왜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니까 거기에 왕이 있더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말이죠. 우리를 잘 다스려주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납득치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뜻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당신 필요 없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요구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께서 야, 너 서운하냐? 나는 더 서운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선민에 있어서 참된 왕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모든 세상 나라들처럼 그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단지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잘 들어라. 부작용이 있다. 내가 너희들 소원대로 왕은 세우도록 허락해 줄 텐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어떤 부작용인가?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로 보시면 잘 들으세요. 왕제도가 생기면 어떤 것인지. 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 아들들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고 자, 왕이 행차할 때 왕을 호위하고 그 말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과 앞에 달릴 것이고 왕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말 위에 이렇게 탁 편안하게 가고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죠. 왕의 길을 내면서 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누구 밭이에요? 이 자기 밭은? 아들들의 밭입니까? 왕의 밭입니까? 왕의 밭이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누구 추수해가지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왕의 것이죠. 추수는 누가 해요? 우리 아들들이 하는데 그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왕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무기와 병과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자, 여성들은 딸들은 괜찮은가? 딸들도 잘 들으세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딸들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재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재산들도 누구 거가 됩니까? 왕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에 소산 11조를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왕제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왕제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망이 없는 분들은 나쁜 거라 그래요. 근데 인생 한번 태어나서 누구라도 왕 하나 되면 멋지게 한번 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망이 있는 분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안 좋은 건데요 그러죠. 우리 왕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그때 그 당시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재산이 전부 왕에게 귀속돼 가지고 전부 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데도 오케이 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자신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진 왕은 하나님께서 납득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서운한 줄 알아야 되죠. 알면서라도 하도 자녀들이 그냥 해달라고 아버지 오토바이, 아버지 오토바이, 아버지 오토바이, 눈만 뜨면 아버지 오토바이, 그냥 화장실에 갔다 와도 아버지 오토바이 막 자꾸 그러니까 그거 위험하다고 하도 말했는데 안 되니까 너 그거 사고 나면 큰일 나 막 여러 개 얘기해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사줬으면 정신이 제대로 된 아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도 때를 쓰니까 나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다스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주어진 것을 실력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뭐도 주세요, 자꾸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네들에게 빚졌냐? 하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만 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달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원에서도 달라고 하고, 경기도, 부산, 뭐 대구, 광주 다 달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도 달라고 해요. 제가 있었던 네덜란드에서도 달라고 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어떤 재능,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마음, 주신 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왜 주셨을까? 이걸 왜 주셨을까? 내게 왜 맡기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 마음에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실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철든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왕은 없지만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 분야에서 왕된 자리, 왕된 소질, 그걸 맡기셨단 말이죠. 여러분을 뭘 믿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겼겠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시던데,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제가 딱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할까 하는데, 여긴 손바닥, 우리는 발바닥. 이렇게. 여러분, 주어진 소질이 있고 주어진 자리가 있고 주어진 재능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왜 내게 맡겨주셨을까? 이걸 맡기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도록 하도록 사용하는 그런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들을 다 써버리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사용할 때 드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런 환경 가운데 원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왕 제도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들과 딸들과 그의 재산들이 전부 한 사람을 위해서 귀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왕이 죽었어요. 이 왕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사야가 봤던 그때 그 해에는 왕이 죽었는데 참 왕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염려와 바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목소리를 들었어요. 죄 사함을 받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을 보실 때 그때 그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그냥 이방 나라와 구분이 되지 않는 생활 패턴이지요. 그럴 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염려와 바람이 싹 드러난 거죠. 이사야는 그거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찬양 그거 하지요? 주님 내가 그거 하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문제는 이런 헌신, 이 손을 번쩍 들긴 했는데 무슨 일을 맡길는지 모르고 번쩍 들었어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소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뭐뭐가 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모른 채로 이사야는 주의 사람으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일이 어떤 일이 맡겨질지 모르고 자신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헌신은 대부분 마치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니까 그냥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헌신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순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듣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헌신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 1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손은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명은 이상한 사명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 이르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가가지고 해야 될 일, 말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설교하라고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치고 이런 사명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거 목회할 맛이 날까요? 목회할 맛이 안 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별걸 다 걱정을 하시네요.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손든 거 점점 이렇게 조금씩 내리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거기에 호응도 하고 막 회개하고 말이죠. 옛날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사역이면 좋겠잖아요. 누가 보낸 겁니까?
내 백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장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선지자로서 한번 외치면 다 사람들이 들을 것 같잖아요. 성공이 보장되는 것 같잖아요. 소위 우리말로. 그런데 어떻다고요? 무슨 사역을 하라는 겁니까?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눈을 감기게 하고, 멀쩡하게 귀가 열려서 듣는데 귀를 막히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갈래 그랬으면 이사야가 손들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성격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계획을 해서 내 편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지만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 비록 내가 계획한 일이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였지만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결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겠다. 예수님 부르실 때 간단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따라갔을까요? 모르고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막 사명을 가지고 따라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자들이 멋모르고 부르심을 어길 수 없어서 따라 나서긴 했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무리도 걷고 말이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그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과 막 설전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말이죠. 성경을 밝히 읽어주시고, 와, 심지어는 막 떡을 나눠주는데 그런 호사를 누린 적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고 뭐 전부 출신들이, 뭐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밥 같이 안 먹는 애라고요. 왕따라고요, 왕따.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누가 나눠줬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배달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달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달했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 누구 거로 알겠어요? 제자들한테 조금 잘 보여야지 떡을 하나라도 더 받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제자 입장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갈까요? 축 처질까요? 야,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야, 예수 따라다니길 잘했다. 야, 드디어 내 선택에 옳았구나. 점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야, 주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드디어 이 땅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막 이렇게 까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왕은 될 수는 없고, 왕은 예수님이 되실 거니까 왕 다음에 총리 뭐 이런 자리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이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애찬을 나누는데, 그때 테마가 뭐였습니까? 제자들 그때 테마가 뭐예요? 누가 크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도 그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여기다 탁 두르고선 뭘 했어요? 발 씻어줬잖아요. 선생님이 발을 씻어줬잖아요. 귀로 듣게 하시고,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항상 말석에 앉으라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귀에다 못이 막히도록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다 새겨 넣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날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적어도 예고하셨죠.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는 자가 없었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야,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생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가 하던 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모르니까 따라갔지. 사람 낚는 어부 언제 실감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했죠. 여인네들이 말이죠, 용기를 내가지고 다 향유 뿌려드리려고 안식일엔 가지 못하니까 새벽 미명에 안식일 풀리면은 해제되면 이제 딱 무덤에 가려고 딱 밤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명종 맞추고 있는 거죠. 밤을 샜을 거예요, 아마. 군병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떨리니까 남자들은 못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믿음이 있다고 딱 하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거 가면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헌신은 그런 게 아니지요. 헌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헤아려 드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속사역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1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을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막 3,000명씩 세례를 받고 어찌할꼬 아마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일에 자원할 사람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마음을 드러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역에 보내든 그렇지 않은 사역에 보내든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내가 성공에 처하든 실패를 맛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참된 헌신이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이죠. 계산을 두들기죠. 계산을. 성공할 길이 되면 그리로 가고 실패할 것이 보이면 그리로 절대 안 가죠. 성경이 보여주는 이사야의 이 헌신은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헌신이에요. 그리로 가면 실패하는 건데 왜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얘기했다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칭찬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받죠. 핍박당하죠. 두들겨 맞죠. 미친 사람처럼 또는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이사야의 생을 보면요, 참 몇 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고요? 아까 60년 동안. 이상한 헌신에 이상한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외치도록 했을까? 한편으로는 강팍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강팍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한 것임을 알도록 하시는 그런 사명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한다 우쭈쭈 이렇게 하지만은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나가려. 그런데 그때 속 모르는 자녀가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짐을 싸가지고 편지를 쓰고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저는 오늘로 나갑니다. 호족에서 파주세요. 이거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면 철 있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염려하시고 그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 가가지고 너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제발 좀 이놈들아 말을 들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라, 이 마음이 거기 내면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남겨진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쫓아도 절대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죠? 엄마가 화나가지고 그럴 거면 학원 이거 뭐고 다 때려치라.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냥 아버지 엄마가 그냥 어떻게 했는지. 엄마를 좀 헤아려 주세요. 나 때문에 속상하구나. 좀 더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60점 맞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들은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 초보에는 이것도 주고, 너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 이거 잘했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줄게. 뭘 주면서 자꾸 애들 사탕 줘가지고 마음 달래듯이 이것도 주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이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뇌물을 써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딜을 해야 돼, 딜을. 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도 여전히 아빠가 무슨 사탕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 이건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돼요. 뭘 주고받고의 관계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2단계 합격. 그 다음 단계는 뭘 안 줘도 네가 하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줘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마지막 상급자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가진 것도 다 빼앗아 볼게. 네 재산도, 네 건강도, 심지어 맨 마지막에 네 생명도. 그래도 가겠나? 예,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고
여러분들에게 맨날 손바닥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셨는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기적이에요, 기적. 자, 이런 일을 맡기시니까 이사야도 아무리 선지자라도 좀 당황했어요. 예, 많이 당황하셨어요. 6장 11절 보면 그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딱 받고 난 다음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까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좀 폼나게 사역하면 좋은데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생활이 뻔한 걸 알거든요. 내가 헌신을 해놨는데 손은 드러났는데 손을 물릴 수도 없고 하라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들에게 호응받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한이 언제쯤 한 1년 하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기한이 어떤 때까지라고요?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여기 이면에는 그럼에도 갈래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럼에도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걸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요, 최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십자가 밑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진 않아요. 다 도망가 버리지. 헌신은 우리 쪽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맡기시는 일을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참된 헌신이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사야가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다음에 이사야 50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자기 과거를 탁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거기까지는 좋죠.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시고 내가 깨우치시고 오케이.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마치 누구처럼? 이런 거 읽으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죠. 구약인데 예수님을 마치 예표하는 듯이 이사야의 사역은 그와 같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맡기신 일들은 누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부흥이나 성공이나 성취만 바라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 성공, 성취 대신에 몰락, 실패, 손실을 거듭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을 거짓대로 드러내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걸어갔던 그 걸음은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 때문에 동족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 걸음이에요.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곰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사역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일을 주목하고 야,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사야 본인은 자기가 보았던 배웠던 그 참 왕이신 그분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되고 목양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이 목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일과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 일에 신경 쓰고 충성했는데 누가 나를 목양하고 있다고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닮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오래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대요. 이제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주께서 누구 안에 사세요? 내 안에 살고 내가 누구 안에 살아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따로 있고 주님 소망 따로 있고가 아니고 주님 소원이 누구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끄집어 그걸 막 관철시키려고 주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제 생각에는 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아직 미천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인지 그 길로 이 결과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 결과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결재권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음식 갖고 자꾸 싸워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 식물 못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그거 먹어도 되나 막 이러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취하고 여러분들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교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내게 맡겨진 그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잘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 열심히 가르치는 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성도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행불행, 성공,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왕, 참 왕이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가시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걸음에 주께서 가까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서 이사야의 이상한 헌신과 이상한 사명을 보았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을 생각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교사로 세워주셔서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주의 도로 가르칠 때 잘 배워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율전교회가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하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시니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헌신이고 부족한 섬김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 따라가게 하셔서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위로하며 끝까지 한 영혼을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모든 교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교사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차렷 인사. 네. 드려진 헌상 위에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상하여 싸우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여유롭고 넉넉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더라도 인색하지 않도록 넉넉히 구워주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과 가정생활과 또 자녀들의 모든 일 가운데도 일일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더함이 없는 그런 은혜 위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되고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헌신하는 모든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